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영원히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내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많은 것 중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보면 죄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선악과 아주 매력적으로 달려오게 되죠. 이것만 먹으면 뭔가 배부르게 되고, 이것만 먹으면 멋져 보이고, 이것만 먹으면 뭔가 지혜롭고 뭔가 이 세상에서 굿줄되어지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이 매혹적인 그런 것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뭐래 도깨비 뿔기 다닌다면 죄를 멀리하겠는데 아주 달콤하게 바로 매력적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우리는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죄에 빠져 들어가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참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에 빠진도 모르고 점점 슬슬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빠지다 보면 아차,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 수렁처럼 우리를 점점점 내가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의인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 힘으로 뭔가 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건 빨리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만이 그 신자가 바로 참된 신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슬로건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주님을 따르려는 분이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아이고 순진하게 행동하지만 나중엔 결국 우리 모든 것들을 망쳐놓고 그리고 산상조각 난 다음에 정신 차리게 되면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찬양을 여러분 즐겨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죄를 위해서 한 번 고백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요 딱 한 번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매번 부흥회 때마다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 선배들 보면 저도 그랬지만 말이에요. 부흥회 때마다 꼭 18번든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웬 말인가 맨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훌물 흘려가면서 또 죄를 고백하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 광주교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딱 이걸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배우잖아요. 죄와는 뭐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정말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꿈처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엄습해와서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해당되어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빠진 죄악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그럼 바로 이것은 스스로 환자 스스로는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의사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르쳐주면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먹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몸보신도 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서 몸을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아픈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픈 것을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어떤 죄에 걸려있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걸려있는지 이것을 깨달아 돼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밖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의 그 갈급함,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 동경에서 헤매는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휴대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빠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곤경은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면도 그렇고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너무나 악화되어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요게 기도죠. 절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불이 내 발뒤에 떨어진 것처럼 절규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금 역사에 달라고 그렇게 때리시며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얘다 모르겠다, 너도 모르는데 나도 모른다,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 가운데, 절규하는 가운데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면 막다른 골목에 이제 해서 벼락 끝에 내몰아서 대롱대롱 할 때에 그 절규함,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절규, 그런 절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달릴 때는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매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다해서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대충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절규예요. 영혼의 절규, 기다림과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죄로 말미암아 빠졌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곤경에 빠졌든지 간에 우리 여러분이 빠져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는 대로 깊은 수렁에 더 빠지고 있는 이 깊은 곤경, 내가 아무리 해도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깊은 절규, 영혼의 절규로 말미암아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렇게 시편 130편 1절에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죄를 따지고 있다면 그 중에 누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내 죄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나의 마음에 묻은 것을 내가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죄의식 가운데 또한 머물게 하고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막 줄줄이 나와서 이상한, 전에는 그랬어요. 이 내용을 기도하고 저 내용을 기도하고 줄줄이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얼굴만 보면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구견해 해주세요, 그냥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묘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구장창 거기에다 수식어를 넣고 뭐 미화시켜가지고 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하고 문제가 맞닥뜨려서 최고의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과 감수할 게 없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유하시기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화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기쁨으로 인해서 뭐가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뭐가 뭐예요? 정말로 장신구처럼 뭔가 그냥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에 걸리고 다니는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죄를 끊어한 것이면 죄의식 때문에, 또한 죄의 고통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죄의 세력 때문에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헤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구속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성품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의 행동과 내 죄악된 이 성품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이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달려간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날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면서 어제 같고 오늘 같고 전혀 성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발버둥치며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오직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고 예수로 만족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문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있어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그럼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냥 지켜봐요. 그리고 지켜보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문제 가운데에 더욱더 실타래가 필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망가지게 돼요. 요즘 같이 겨울 날씨에 겨울방학에 보면 아이들이 가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연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실타래를 가지고 연을 막 날립니다. 근데 연이 막 보이게 되면 한 번 거기에 확 얽혀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사한테 갖다 줘야지. 이것도 모르고 막 저는 또 손이 또 이상하게 막 이게 곱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막 세밀한 걸 잘 못해요. 그다음에 더 엉클어져가지고 막 더 난잡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엄마 이거 풀어주세요 하면, 할머니 이거 풀어주세요 하면 이 공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 신기하게도 다 풀어가요. 그렇게 얽혀져 내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고 하나님 뒤에 계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보다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곤경이나 또한 죄의 문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또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고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또한 간증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또 간증거리를 준비한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영혼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 압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5절 말씀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 지금까지 좀 많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방언도 하고 또한 통변도 받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은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한 이 말씀이지만 방언도 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는 것으로 성령의 표적을 받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냐 저로 자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언도 폐하신다고 했어요. 오직 뭐만 남습니까? 방언도 폐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폐하는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남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만 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오랜 시간 차고 가운데에 나가지 말고 정말로 바른 말씀을 바로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여러 은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말씀, 이 복음만 부려잡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있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액션을 취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 격려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위로가 필요하면 격려를 하나님의 입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말로 위로받거나 격려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문제 해결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마치 6절 말씀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도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파수꾼이 지금 밤새도록 보초를 봐요. 보초. 지금 저 원통 저 DMZ에 가가지고 지금 매복해가지고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올품을 하고, 이게 추워서 덜덜 떠는 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파수꾼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 밤새도록 추운 덜덜. 저 시내산에 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시내산은 밤에 올라가요. 그리고 시내산의 그 일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는 다 민둥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위산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을 빠질 때가 있도록 옷을 두껍게 입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 새벽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에 그 밝아오는 그 태양빛 쫙 떠오를 때 말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순간 추웠고 그리고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싹 나가요. 그 찬란한 햇빛 조금만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위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파수꾼이 지금 그 아침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보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간절하게 배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대답을 찾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그분에게 소망을 얻고 그분에게 기대를 하고 그분 가운데 문제가 풀려나길 위해서 날마다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사무엘도 그렇고 주의 종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태도와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때 그냥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자세로 듣고 겸손함으로 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뻣뻣해가지고 머리에 굳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 속에서 대답을 찾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로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 속에서 속량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빠져 있든지 아니면 인생의 형편이 어렵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저 깊은 구렁에 빠졌을 때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소망이 넘치는 분이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에 맞는 키, 맞서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느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소망을 삼는 때에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새벽의 구간에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정이 넘어지고 젊은이가 쓰러져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날마다 저 푸른 천국을 날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